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잠시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선 여러분이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인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런 질문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10대 후반 시를 쓰며 철학에 대한 통찰을 묵상하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접했을 때 갑자기 제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놀라운 선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구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메시지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나는 과연 무엇이 특별한가?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의미가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성경은 하필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이런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단순히 신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일까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구나, 또는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외모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에 대해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제안하려는 시도는 우상숭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계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형상이라는 개념은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자신의 통치 영역 곳곳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와 통치권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구약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을까?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해 왔습니다. 첫째, 이성적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있는 바로 그 능력 말입니다. 17세기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정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성은 단순한 논리적 사고력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진리를 추구하고 의미를 찾고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둘째, 도덕적 차원입니다. 인간만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는 늘 도덕적 평가가 따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내 안에 두 가지 경이로운 것,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도덕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도덕법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관계적 차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굳이 남자와 여자라고 명시했을까? 20세기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 예시로 풀어보는 형상의 의미.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CEO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전국 곳곳에 지점을 두고 있고 각 지점마다 지점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점장들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지역에서 회사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합니다. 지점장이 CEO와 똑같이 생겼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CEO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경영 방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동물들도 어느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표현하며 때로는 도덕적으로 보이는 행동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만의 특별함이 정말 있을까? 최근 동물행동학 연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고 코끼리가 죽은 동료를 애도하며 돌고래가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한 인간만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관찰하는 또 다른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21세기 들어 뇌과학과 인지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독특함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UALC의 신경과학자 마르코 이아코보니는 거울 뉴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공감 능력이 다른 동물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다른 개체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그 행동의 의도와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핑커는 언어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인간의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추상적 사고와 창조적 상상력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제2장, 왜 형상대로 지었을까? 교제와 위임의 목적.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혹시 외로우셨기 때문일까? 이는 매우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께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세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 아름다운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넘쳐 흐름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교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한 대화나 소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인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반려동물과 교감할 때와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반려동물과는 감정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지만 복잡한 철학적 주제나 인생의 고민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성과 감성, 그리고 영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깊은 차원의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2세기 독일의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에 대해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태양과 거울의 관계와 같다. 거울이 태양을 완벽하게 반사할 때 거울 속에는 태양의 모든 빛과 열이 담긴다. 이 비유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교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스리라는 히브리어 라다는 단순한 지배나 착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보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청지기적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후변화, 환경 파괴, 생물종, 멸종 등의 문제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정말 지구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으나 종종 파괴자가 되어버렸다. 청지기적 사명은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사라면 환자를 질병의 집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아야 할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업가라면 이익 추구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 속에서 실현됩니다.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이는 단순히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들이 자신의 고유한 소명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인종,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를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설 권리가 없다. 제3장 타락과 손상된 형상.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했고 서로를 향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자연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완벽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타락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타락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단순히 나쁜 일을 했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타락을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든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던 인간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로 닫혀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이 그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노아 홍수 이후, 즉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상된 형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 이성적 영역에서의 손상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으며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편견과 이기심, 그리고 제한된 관점으로 인해 왜곡된 결론에 도달하곤 합니다.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 과정에는 수많은 편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확증 편향, 가용성 편향, 앵커링 효과 등이 그 예입니다. 둘째, 도덕적 영역에서의 손상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선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셋째, 관계적 영역에서의 손상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이 종종 이기적 동기로 오염됩니다. 조건부 사랑, 이용관계, 지배욕 등이 순수한 관계를 방해합니다. 이렇게 20세기 심리학의 발전은 인간 내면의 복잡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하면서 인간의 의식적 의도와 무의식적 욕망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정신 안에 상반된 요소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손상된 형상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서도 야식을 끊지 못하는 것,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편리함을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 차원에서도 손상된 형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놀라운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면서도 동시에 끔찍한 전쟁과 학살을 반복해왔습니다. 홀로코스트를 연구한 역사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끔찍한 악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이런 모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유전공학, 우주탐사 등 놀라운 기술 발전을 이루면서도
여전히 빈부격차, 환경 파괴, 갈등과 분열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적 능력은 발전할 수 있지만 도덕적 영역에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상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파괴된 것이라면 회복이 불가능하겠지만 손상된 것이라면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제4장 현대의 왜곡된 인간관. 현대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 극단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지나치게 높이는 인본주의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지나치게 낮추는 환원주의적 관점입니다. 첫 번째 극단에서는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 인간이 곧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극단에서는 인간은 우연히 생긴 물질 덩어리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없다. 의식도 결국 뇌의 화학작용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인간과는 이 두 극단 사이에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왜곡, 이단적 인본주의. 20세기 후반부터 서구 사회에 널리 퍼진 뉴에이지 운동은 당신 안에 신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해 왔습니다. 이들은 명상과 영성 수행을 통해 인간이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You are God, Divinity Within 같은 슬로건들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 구별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대의 자기계발 문화도 때로는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불가능은 없다. 생각의 힘이 현실을 바꾼다는 식의 메시지들 말입니다. 물론 긍정적 사고와 노력의 중요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력과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을 절대시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아무도 나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할 권리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절대적 자율성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모두 특정한 문화, 시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왜곡, 환원주의적 물질주의. 19세기 다윈의 진화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단순히 진화의 산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진화론이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기여한 바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화론만으로 인간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왜 인간만이 예술을 창조하고 종교를 가지며 윤리적 고민을 할까? 생존과 번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이런 활동들을 순수하게 진화론적 관점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대 신경과학의 발전은 분명히 인간의 뇌와 마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의식도 결국 뇌의 활동일 뿐이라며 인간의 영적 차원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유진 위그너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의식이 물질로부터 나온다면 어떻게 의식이 물질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산성, 효율성, 이윤, 창출 능력 등이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재 가치가 과연 경제적 기여도로만 결정될 수 있을까요?
장애인, 노인, 병자들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왜곡된 인간관들은 현대 사회에 여러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절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정체성 혼란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사회에서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관계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불행하게도 물질주의적 세계관 속에서는 삶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성공과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만 그것들을 달성해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21세기 들어 인공지능, 생명공학, 가상현실 등의 기술 발전은 인간관의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바둑, 체스, 퀴즈 등에서 인간을 능가하면서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 과연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이 인간의 창조성, 감정, 영성, 도덕적 직관 등을 완전히 모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유전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디자이너 베이비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완벽한 인간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가 과연 유전적 완벽성에 달려 있을까요? 장애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현대적 도전들 앞에서 성경적 인간관이 제시하는 균형 잡힌 관점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개별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관계 속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5장 회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형상 회복.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타락으로 인해 그 형상이 손상되었고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왜곡된 인간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손상된 형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의미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흐려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성육신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 평가를 보여줍니다. 사세기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함이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세 단계로 설명됩니다. 첫째, 칭의 justification. 이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화 sanctification. 이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성품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이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셋째, 영화 glorification. 이는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상 회복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관계의 차원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기적인 사랑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조건부 관계에서 무조건적 수용으로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소유의 대상으로 보던 것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반자로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내 기대를 실현해 줄 수단으로 보던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 보게 됩니다. 창조 명령에 담긴 청지기적 사명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해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관리의 대상입니다. 성화 과정을 통해 도덕적 민감성도 점차 회복됩니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들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이런 공동체적 삶을 통해 우리는 개인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다양한 측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창조적 능력도 포함됩니다. 예술, 문학, 음악, 과학 등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반영하는 것도 형상 회복의 한 부분입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신앙을 통해 영감을 얻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흐, 미켈란젤로, 톨킨 등이 그 예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고난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자만심을 꺾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깨닫게 하며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는 우리에게 큰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현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에필로그, 거울을 보며 던지는 질문. 우리는 함께 사람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따라 여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지음받았는지, 타락으로 인해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처음에 던졌던 질문들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인가?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조금은 더 명확해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생겨난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손상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론적 이해를 넘어서 실제 삶에서 이런 진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의 선택들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가? 둘째,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대하고 있습니까? 가족, 동료, 이웃들을 볼 때 나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가? 아니면 내 편의와 이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가? 셋째,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누리는 특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단순히 내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인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교리는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권의 가장 확고한 기초입니다. 이는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관심과 노력도 하나님의 형상 교리에서 나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조 세계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교리는 어떤 비전을 제시할까요?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의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인식은 국경과 문화를 넘나드는 글로벌 공동체 의식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버스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 불친절한 직원, 어려운 상사, 말썽꾸러기, 자녀, 까다로운 고객.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로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시각이 그리고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긴 여행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여러분, 감사합니다.